오늘 성령론 16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령 13번째로 다루는 시간이고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을 끝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부독적인 부분을 좀 다루면 성부와의 관계에서 성령을 논하는 것은 끝을 맺고 이제 예수님과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좀 나누는 것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밝아졌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맥락으로 성령님의 창조 활동을 족장사, 사사기, 왕정, 그리고 포로기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 성령님의 우주적 창조 활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재창조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재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는 선지자의 사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는 왕과 제사장 직분의 용도 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 직분이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왕정 이전부터 선지자의 직분과 기능이 있어 왔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는데 그들이 신실함과 책임감을 기초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것에 목숨과 헌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동행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동행의 목적으로 요에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 포로 후기의 요엘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성령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모든 사역의 종말적인 이야기, 마지막적인 이야기, 결미를 장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매우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만간 함께 보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된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고 있던 제자들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인용 구절로 쓴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지기로 약속된 영이 오늘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요에서를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요에서 자체를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포로 후기, 왕이 없고 제사장과 장로들의 율법 교육과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죠. 성전을 비롯한 종교 중심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엘의 이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포로 후기입니다. 고향으로 귀환하였음에도 여전히 정치적 주권이 상실되어져 있는 현실, 종교와 성전 중심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님은 무엇을 메시지로 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꾸준히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그 전부 백성에게 성령님이 주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신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죠. 정치적 패배를 넘어서서 신앙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는 망국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그 전에 1차 포로 때는 왕족과 귀족 등이 끌려가죠. 그때 특별히 다니엘이 있던 거고 2차는 제사장이나 기술 장인 등이 끌려가는데 그때 에스겔이 대표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가 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2차로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죠. 이때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예언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백성이 흩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보냈던 사람이 그달리아죠. 그 그달리아가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더 잔존하는 인원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포로기의 역사입니다. 그 끔찍한 시간을 견디면서 회당과 율법, 그 유일신 신앙이 보다 체계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시점을 겪고 있죠. 우상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해서 디아스포라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회당 중심으로 율법과 유일신 신앙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바벨론의 바사 왕이 오히려 아수를 치게 되고 그 칙령과 함께 왕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필두로 1차 기한인 고레스 기한을 통해서 칙령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성전의 기초가 놓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공사가 16년 동안 그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아무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 동안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촉구하면서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체념과 혼합이 가득했고 2차로 귀환한 에스라가 말씀을 강해해주면서 영적 도덕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고 혼합주의에 대한 완벽한 배척과 배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3차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성벽이 재건되어서 성전도 회복이 되고 영적 도덕적 갱신도 시작이 되었고 성벽도 재건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을 다 채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요에서는요, 포로 귀환 중에서도 초기 때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직후 정도인 거죠.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도덕적, 영적 갱신의 필요성은 느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삶에서는 체념과 혼합주의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요엘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1에서 2장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심판이 표현되고 있고 3장에서 4장은 회복과 종말론의 구원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권이 피탈당하여서 주권이 상실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던 그 현장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많은 것을 헌신했습니다. 성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현실과 현장을 포기하고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있는 예배의 현장에 요엘이 와서 야 괜찮아 내가 너희 좀 격려해 줄게가 아니라 야 너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그리고 엄격한 이야기입니까? 성전과 제의 중심의 신앙생활로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못을 박는 거죠. 교세가 회복이 되고 성전의 외면과 의식이 다시 세워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우기만 하면 달라질 거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의 사고방식과 혼합이 되어서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우리가 바뀌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면이 살아나고 외연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앙의 외적인 형태에 집착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고 예배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공격을 당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변화를 주지 않으시는가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변화를 원하실 수도 있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왜 내 인생에 변화가 없냐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을 했는데 보상이 없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체념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한 무릎은 펴진 지 오래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 전도의 열정마저도 잃게 되는 현실 속에서 요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왔다. 너희 큰일 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더 큰일 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셨으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사실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공감과 위로가 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엘이 던진 메시지는 보다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애매한 관계 안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 메뚜기는요, 개별 활동을 막 해요, 원래. 그런데 갑작스럽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확 하는 순간이 있어요. 한 4시간에서 그 24시간 안에 갑자기 확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때가 있는데 배고플 때거든요. 개별적으로 막 행동하는 애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모여서 온갖 소음을 내면서 막 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루에 4천에서 8천만 마리가 군집을 이루고 한 번 지나가게 되면 1,500만 명이 먹을 만한 식량이 다 사라진대요. 사막 메뚜기가 너무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는 메뚜기 방제를 하는 태스크포스가 따로 있었어요. 부서가. 메뚜기가 너무 위험해서.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식량만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곡식을 넘어서 나무, 덤불, 독성 식물까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번 지나갔다 하면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해서 성경은 이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유해는 이들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죠. 4절 말씀을 보시면 1장에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기 4가지 동물이 등장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아니 메뚜기 말고 4가지는 다른 3가지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팥중이도 느치도 황충도 다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먹은 것을 또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계속 메뚜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해서 메뚜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습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현상인 겁니다. 끝을 보기까지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지고 있는 그 엄격함에 대한 암시이기도 한 거죠. 이로 인하여 당시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삶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기름 가득한 사치가 있던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치가 다 사라지게 될 거고 재물을 필요로 하는 재산은 있을 수도 없게 되고 이것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 이게 요엘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요엘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2장을 보시면요. 메뚜기에 대한 묘사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절 이하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면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메뚜기에 대한 묘사가 어때요? 군대와도 같습니다. 말 같은 모양, 병거 같은 소리. 군사들처럼 묘사가 되는 거죠. 메뚜기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될 정복 군대처럼 묘사가 되면서 심판이 심화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심판을 묘사할 때 2장 10절에 보시면요. 우주적인 이야기까지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아니 메뚜기로 표현되고 있는 이 심판이 우주 전체를 울리고 있는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심판의 대상도 단순히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혼부부, 수양하는 어머니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세 부류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과 종교적 의무에서 면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심판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심화되어지는 것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따라서 언약이 파기된 결과로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단순히 재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이 파기된 결과로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메뚜기로 이야기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매우 중요해요. 왜요? 우리의 인지와 다르게 언약 관계에서의 심판은 단순히 죄를 지은 자만 고통을 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언약 백성이자 제사장된 역할을 가진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의 불신과 배교가 결국은 인류 전체의 심판과 고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우린 지금까지 심판과 재앙을 생각하면 그래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신 걸 잘 보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역시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같이 파멸을 겪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작금의 심판이나 재앙을 넘어선 이야기죠.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죄가 초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인류사에서 항상 확인된 바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기여하지 않은 선의로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담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팔려나가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식민지의 폐해를 겪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넘긴 것 때문에 우린 그 모든 죄의 감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언약의 대표되는 백성이에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배교로 해서 인류 전체가 그러한 심판 앞에서 심판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연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결코 개별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이게 확장되는 것과 같이 누룩이 잠시만 있으면 그 모든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선의가 끊임없이 부풀려지며 이 땅에 하나의 영향력으로서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념과 반감이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는 단순히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을 뒤집어 엎으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는 모든 관계를 다 엎어버리게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의 파괴력이 항상 그렇습니다. 확장력을 가져요. 부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를 모두 함몰시키고 썩어버리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류 전체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죄의 결과가 결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퍼져 그 죽음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선과 악의 싸움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 끊임없이 싸워지는 전선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땅은요, 누군가의 선의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고 누군가의 악의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는 그 선의의 기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가 마땅히 지켜내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인한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땅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가 아닌 불신자들의 그 죄들이 끊임없이 이 땅을 침몰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죄가 더욱더 관영해질수록 우리 이 땅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편리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망가지고 있는 것도 함께 관측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주석 형제랑 그런 얘기를 했죠.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게임에서 성에 대한 것이 남성과 여성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면서요. 신체 1과 신체 2로 가게 되잖아요. 성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게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더 이상 회원가입할 때 남성, 여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 제3의 성까지 있지. 모르겠다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사상이 우리 어디로 이끌어가냐는 거예요. 인류를 망가뜨리고 있죠.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서 끝날 것 같은데 인류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고, 교회 입장에서 볼까요?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 땅은 더더욱 타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더더욱 고통이 많아지는 현실이 되겠죠. 내가 오늘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이 선을 쌓고 선이 선을 불러일으키는 영향력의 싸움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죠. 작금의 재앙 그리고 이윽고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의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처지와 현실 넘어서는 막중한 책임감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린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무 잔인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잔인함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그런 요구를 받을 정도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무너지면 결국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긴급함과 경각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담을 넘어서서 강박이나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걸린 정도로 우리의 존재감이 약하지 않고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감이 하나님에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가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미 이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에서는 단순히 심판에 대한 예언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과 구원의 초대에 있어서의 절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 후가 단순히 시간적인 연속의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세라고 이야기를 바꾸죠. 이것이 보다 분명한 인용이 되는 것이죠. 신학적 재해석이 들어간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요엘이 이야기하는 그 후에는 지금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예언의 병행법을 제시하면서 그는 세 가지의 사항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보편적인 부음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만민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본래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선택의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특별한 사명과 목적 때문에 주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주어집니다. 자녀, 늙은이, 젊은, 남종과 여종이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성별과 나이와 사회적 계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모세의 기도, 그 70일의 장로들이 세워지면서 했던 모세의 기도처럼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는 역사의 성취이기도 한 거죠. 이때 각자 받게 되는 장래일, 꿈, 이상은 각각 예언과 꿈과 환상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신적인 능력이나 특별한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각각의 현상으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환상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준다. 모두 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강조점의 차이인 것이죠. 결국 만민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는 모든 이들이 제사장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 표징을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실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피, 불, 연기, 기둥 모두 다 기본적으로 재앙을 의미하고 있었고 이러한 묘사들은 그들로 하여금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대재앙을 묘사하고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은 낮과 밤의 빛이 어둠으로 대체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공포와 불안을 극심하게 상기시켜주는 표현이죠. 무슨 이야기예요?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재난이 끝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건 뭐예요? 끊임없는 재난이 몰려오는 거예요. 또 요엘이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가 재난을 피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안일함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만 피하면, 이 순간만 지나면 우리의 인생에선 더 이상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들은 끊임없이 심판과 마지막 날을 마주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표현은 그들이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을 마주하고 있고 긴박함과 엉중함과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종말에 대한 다른 층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유대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하면서 요엘 본문을 쭉 인용을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오순절 당일날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터진 방언을 보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피와 불과 연기, 그 천체의 변화는 당시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요엘서를 인용한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부분만 인정을 한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엘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방언에 대한 예언과 천체의 변화와 같은 심판에 대한 예언을 같이 했는데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방언밖에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 것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즉 아직 마지막 날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이 아직 안 온 거죠.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안에서 우리가 놓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후의 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에서 매 순간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의 현실도 그랬어요. 실질적인 메뚜기의 재앙과 임하게 될 종말의 심판을 함께 듣는 것이죠. 메뚜기가 이층적인 분위,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중적으로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예요? 실제 지금 자신들의 현실에서 메뚜기도 위험한데 그 메뚜기 이상의 메뚜기로서의 군사와 같은 일이 나중에 결국 오게 된다니까요.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미와 아직 안에서 계속 같이 선포가 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마지막 날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너희 지금 마지막 날 가운데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종말을 마주하고 살아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주하는 종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 우리에게 요구된 자세와 태도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베드로 역시 자신의 설교를 마치고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요엘의 부분만 이용한 게 아니라 전체를 이용합니다. 구원의 방식까지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종말론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심판과 종말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이중적인 종말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근동 종교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의 힘을 빌려 쓰는 거래 방식이었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제공했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로마 사회에서는 신을 부르는 것은요 선택이었습니다. 다신론적인 상황 안에서 이 신을 부르는 건 내가 다른 신들 말고 당신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거래였던 것이죠. 또 영지주의는 어떻습니까? 신의 이름은 신비로운 합일의 체험을 불러일으켜주는 수단이었어요. 다 각각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얻는 거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하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이나 조건을 제공하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의 사용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의 수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네가 받아들이겠느냐고 했을 때 그것을 조율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조건이 돼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조건을 제공하셨고 그가 이미 작전을 다 제공하신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통로만이 확인되는 것이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짖는 것 자체가 구원의 확인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다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관계가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지 그 관계적인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믿음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계를 받아들이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를 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삶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삶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주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행위를 이방인과 그리스도 유대인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죄의 삭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확인됩니까? 인간의 책에서 자격과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가 되게 심플해 보시면 굉장한 선언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각각의 자격과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모든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느 맥락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심판 앞에 살고 있다는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당장 우리 앞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당장 내 배에 뚫려있는 구멍 하나를 메우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심판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의 구멍, 내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내 신발 중에 하나가 구멍이 났다는 사실 하나에 매몰되어 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고치면 지금 내 앞에 쓰나미도 다 이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내 배에 구멍을 메웠다 한들 쓰나미가 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당장 세상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유혹도 하지만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고 고통을 가합니다.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구원을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고통을 없앤다고 해서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앞에 죽음 이상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실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존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너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하셨던 사역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에 아멘을 외치는 것만이 이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쓰나미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너 신발 없어도 괜찮겠니? 너 배 없어도 괜찮겠니? 너 잠깐 물에 빠져서 10초 이상 숨을 못 쉬어도 괜찮겠니? 라고 했었을 때 그렇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은 많이 퇴색이 되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박탈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너 이 쓰나미 피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난 이 쓰나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나미를 이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야,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마지막 날이 있잖아. 심판이 있잖아. 너희 당장 항상 메뚜기 앞에 살고 있다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메뚜기 피하면 메뚜기 안 올 거 아니에요? 더 큰 메뚜기가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할래? 무엇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 혹은 마지막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묵상한다는 건 지금 내가 즐기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사라지고 무너지고 상실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붙잡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은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있는 영성인 거죠. 이 날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나가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인생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러나 마지막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당장 5분 후에 세상에 멸망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빠한테 달려가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하겠습니까? 다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된다면 우리는 그 5분 동안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절박해지면요, 인생이 밑바닥을 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앞에 죽음이 있을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확인해야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나 새한테 잘 이야기는 하지만 매 순간 죽음을 묵상하면서 죽고 싶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단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생을, 내가 세상에 끊임없이 소모되는, 제가 학원에 일하면서 진짜 갈등이 심하거든요, 사실. 내가 왜 이 생각을 항상 해요. 왜 지우개 이렇게 맨날 빨면서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순종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을 내가 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진짜 미안하지만 전 가족 때문에 자살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모르잖아요. 그 위에 남겨진 가족은 그냥 가족의 몫이죠. 제가 알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극단적인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쭉 하다가 집에 이렇게 혼자 있게 되면 더 극단적인 생각이 깊어져요. 이렇게 깊어지면서 가만히 이렇게 멍을 때리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마지막 날이라면, 당장 5분 후에 나의 인생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면 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학원에 가서 일을 할까요? 전 옛날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영성을 잘 따라갔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리니까 지금 내 인생이 당장 망가지고 5분에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난 내가 주님께 받은 바 맡았던 소명대로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있을 거야. 난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 그냥 지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새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 당장 5분이 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박함일 수도 있고, 그것은 주님 드디어 이제야 오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엘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오늘의 심판과 곧 임하게 될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인 동시에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엘은요, 그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이와 같이 3장에서 끝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하지 못하리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판과 회복의 약속 끝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 외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구약과 오순절을 이어주는 요엘서 안에서 우리는 귀한 공동체에게 필요한 성령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잠깐 보았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매 순간 종말을 마주하고 살아가게 해주는 동력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마지막 날에 무슨 의미가 없겠구나. 그럼 마지막 날에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내가 높여드리는 것. 그 영광 안에서 내가 한껏 잠수하여서 기뻐하는 것만이 마지막 날에 남는 거라고요.
이건요, 여러분, 그냥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갈등과 처절한 몸부림도 다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매 순간 이것을 붙잡고 마지막 날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붙잡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 나 좀 구원해주세요 라고 몸부림친 그 현실 하나가 마지막 날에 남는다고요. 무엇이 남습니까? 그 몸부림만 남는다는 것이다. 그 발자국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날을 상정해 두고 몸부림치고 누리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즐거워하는 것만 관계가 아니에요. 씨름하는 것도 관계입니다. 오늘이 즐겁지 않으신다면 안심하십시오. 원래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뭐 매일 즐거운 삶이 어딨어요? 저도 아침에 깰 때면 뭐 항상 즐겁게 깨는 줄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상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생각하면서 저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이 남는다고요. 제 주변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왜 동생들이 널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 많은 학생들이 왜 너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다. 저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만큼 절망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들만큼 그들 이상으로 많이 아파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에 무게가 실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니까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주식 얘기 같은 거 안 해요. 너 예수님 좋아하니? 너 예수님 왜 좋냐? 야, 난 예수님이 잘 안 좋아하시더라. 넌 왜 좋은 것 같아? 궁금해. 이런 얘기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나가서 주식 얘기하고 게임 얘기하고 뭐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제네시스 긁은 거에 대해서 뭐 야, 그 5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다 퉁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 뭐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만큼 마지막 날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다 읽었는데 엄버한트 목사님이 책의 그 수기 하나하나가 왜 그토록 무게가 있어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만큼 무게 있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만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하면 전 당장에 자살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이. 근데 그가 마지막 날에 오신다는 이유 그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에 다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날을 마주할 수 있는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지막을 바라보고 마주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렵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거리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종말을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고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절박하게 만들어주고 처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과 많은 통곡들과 많은 우울함 속에서 마지막 날이 묵상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게 될 많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배부름과 안락함 속에서 마지막 날이 묵상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 왜 이토록 나는 사라질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왜 그토록 나는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셔서 마지막 날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 내가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낭비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가치한 것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진정한 가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여 만민에게 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그 손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